들을지어다. 아멘.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부터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 투르키의 그 서부 쪽에 가까워요. 지중해 쪽으로. 에베소, 지중해 항구인 그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이렇게 내륙으로 좀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이 해안에서 저 투르키의 중부로 넘어가는 아주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이 남쪽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투르키의 저 북쪽 그리고 저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 길목, 그 한복판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위치적으로 아주 교통이 사통팔달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어느 곳으로나 가려면 항상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옛날 시대부터 거기는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2세,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2세가 거기 그 도시를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의 이름 라오디케라는 그 아내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키워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시대 이후로 이제 로마를 거쳐오면서도 아주 도시가 이제 굉장히 커집니다. 진짜 그 아테네처럼 막 신식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고, 또 제우스의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경기장, 옛날에 로마 운동장이 2개나 세워질 정도로 아주 큰 도시가 돼요. 요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올라가면은 히에라폴리라는 그 온천지대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만 한 10km 정도 내려오면은 만년설이 녹아서 찬물이 늘 흐르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 세 도시는 그렇게 거의 근접한 도시라서 서로 묶여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옛날부터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자주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역상들을 위한 그런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상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고, 특별히 그 무역상들이 많이 다니니까 은행업이 옛날부터 거기서 이제 은행이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세는 저 터키의 그 중부, 그 넓은 중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양털, 그 양모가 다 집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양털로 이제 옷감도 만들고 양탄자도 카페트도 만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 라오디게아가 그 골로세 덕분에 아주 그 양모 산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히에라폴리는 온천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히에라폴리는 저 밑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더러는 저 로마에서까지 질병을 치료하려고 그 온천에 이제 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 땅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온천을 하러 이제 갔다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그 히에라폴리 가보니까
그 온천장에 들어가기까지 밑에서 한 3km, 4km 정도 되는 이렇게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그 양쪽으로 전부 다 무덤이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무덤이 막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각 나라 그런 종류의 무덤들 말이죠. 석관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봉분 같은 무덤도 있고 중국식 무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 각지에서 질병 치료하러 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묻고서 이제 가족들은 떠났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런 덕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히에라볼리로 몰리는 덕분에 요 라우디게아가 숙박업, 호텔이나 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업종이 많이 발달하는 도시가 돼요.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되게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이제 그런,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그 왕들이 아주 탐내고 로마 황제도 굉장히 탐내는 이제 그런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히에라볼리는 위에서 이제 라우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이렇게 이제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냉수를 받아서 쓰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렇게 물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물이 이제 그 수도 관을 통해서 쭉 흘러오면은 라우디게아까지 오면은 이제 물이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지고 또 이 찬물도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라우디게아까지 오면은 이제 찬물이 오히려 데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의 의미를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금방 이해하게 됐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이 아멘의 뜻은 믿는다, 혹은 확실하다, 혹은 진실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을. 이사야 65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에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죄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끝에 죄 지은 백성들은 내치고 하나님이 내 새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 새 백성들을 모으는데 그 새 백성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말씀 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적혀 있냐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진리의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진리의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아멘이라고 그냥 놔뒀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진리 하나님 할 때 이트바렉 벨로히 아멘.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할 때 이샤바흐 벨로히 아멘 이렇게 말해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 복을 구하라. 아멘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그럼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한테 자신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 그 65장 16절 이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지은 백성들을 버리고 새 백성들을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내실 거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하나 베풀어 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죄지은 백성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새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새 이름을 주는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그 너희를 창조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창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아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백성을 창조해야 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자신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백성을 창조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백성을 창조해내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창조의 근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태초에라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서 그 태초에라는 말을 또 쓰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서신에서만 쓰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머리에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창조하는 창조주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백성을 창조해내는 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시겠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로 버무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내고 내가 그 중에서 새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창조의 근본 되시는 구절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차가울 거면 확실히 차갑든지 뜨거울 거면 확실히 뜨겁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숭맹숭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는 그걸 쓰냐면은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지 차가운 신앙이 되면은 차라리 미지근한 것만도 못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바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차가운 것도 좋은 거예요. 이 미지근한 것은 안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그 뜨거운 온천물이 쭉 한 8km 정도 쭉 흘러오면은 미지근했고, 그 다음에 또 차가운 그 만설 녹은 물이 라우디게아까지 한 10km쯤 흘러오면은 미지근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게 그리고 차가운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뭐하고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졌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섞여져 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17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플로시오스 에이미 카이 페플로 테카, 이렇게 이제 원어로 써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부유한데 누가 나를 이렇게 부유했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글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잘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원어로 보면은 뭐가 강조되냐면 내가가 강조돼요. 누가 나를 부유하게 했어요? 내가 부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이제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AD 한 60년경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어서 건물들이 다 무너져요. 근데 그 로마 황제가 그것을 복구하려고 복구 비용을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황제 그거를 거절해요. 우리는 황제의 도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복구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 도시를 복구해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를 우리는 내가 이룬 부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안 받고도 나는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산다, 그 의미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2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세아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것이 내게서 찾아낼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그들이 자기는 부유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데는 뭔 죄를 지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당당하게 이 부를 내가 축적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벌리는 그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죄악을 짓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하는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대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곡식도 주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바알에다 갖다 바친 은과 금도 내가 다 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고는 그들이 먹여준 대가로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막 먹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부유하게 막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요렇게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가 줬기 때문에 네가 그걸 누리는 거다. 너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지금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부유하게 누리는 이 부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들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막 얻어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이 가난하고 눈 멀고 벗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버렸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르고 세상 것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다 얻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의할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조금 저거 하면은 그냥 근데 우리는 금방 운이 좋아서 내가 이걸 얻었어. 재수가 좋아서 혹은 내가 많이 내가 잘해서 내가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이걸 얻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고 그런 자는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일 뿐이라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찍부터 하나님이 야단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하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막 부유하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것저것에 섞여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가난함 그리고 헐벗음 그리고 눈먼 신앙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한테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낸.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그 흰 옷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그 흰 옷은 누구로 말미암아 흰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시록 이제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는데 그 보좌 앞에 그냥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놀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광경에 놀라니까 장로가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온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서 입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보혈의 피로 자기 죄가 씻겨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가지고 바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치료해 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해 주고 요즘에 소경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편의상 그런 눈먼 자를 이제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경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냐? 그래서 막 따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서 불로된 연단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의 그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차가운 신앙이 되든지 뜨거운 신앙이 되든지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